하나님 말씀입니다. 루키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다 함께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참으로 거룩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그 뒤에서 참으로 보이지 않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곳과 또 사역해야 할 처소와 우리가 만나야 할 동역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며 이 나라를 정의롭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나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떨어져 있는 미얀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불법과 참으로 폭력으로 많은 심령들이 죽어가고 감금되며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에 정의가 새로워지고 참으로 법이 회복되어지고 참으로 안정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혼란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고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국가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은혜 받기를 늘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서 성경 속으로 오늘은
성경여행 15번째 시간입니다. 룻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고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참으로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해서 모세언약 7번째, 이제 역사서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모세언약에 미치는 또 연결되어지는 범위를 오늘까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일성 있게 하나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하나 되는 주제어를 따라서 성경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성경을 통일성 있게 또한 각각의 성경의 고유한 본별로의 고유성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따라서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대는 모세의 시대로 우리가 규정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 BC 1500년에서 1000년에 해당되는 그 기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소는 가나안이고 후기 청동기와 초기 철기 문화가 있던 시대입니다. 사사기 19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출애굽기부터 시작하여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제 그 사사기 안에 룻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 담겨 있는데 룻기를 통하여 어둡고 정말 긴 터널과 같은 그 시대에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룻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참된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 대목의 거의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거의 이제 1000년에 가까우는 그 시기 때에 룻기가 기록되어졌고 또한 이것은 그 당시 사사시대에 기록되었다기보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그 시기 전후로 해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룻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다윗의 계보가 나오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에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언약하셨던 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그 언약이 여기 룻기에서도 동일하게 시행이 되고 있고 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그 언약이 적용되어져 그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마치 우리나라의 법과 같이 그 법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후로 아담 언약을 통하여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택하신 계보를 따라서 쭉 어느 누가 펼쳐질 것인지 아브라함 또 그 뒤에 이삭, 야곱, 유다 그 계보를 따라 유다의 그 후손들 가운데 한 명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 언약을 통하여 자연과 사회 질서를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룻기 당시에도 자연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이고 사회의 질서를 보존하시기 위하여 주권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의 기관들을 두시고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정과 기업과 국가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회 질서를 보존하고 계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시면서 언약을 하시되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국가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모형적인 놀라운 언약이 이제 여기 룻기에서도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 이것이 이 룻기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지고 특별히 오늘의 배경이 되는 곳은 그 약속의 땅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이 사건이 전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방인이 복을 받게 되리라 하는 이 언약이 오늘 룻기를 통하여 정말 멋있게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나아가 모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법을 세우십니다. 거기 안에 핵심이 되는 내용이 십계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들로 제사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을 두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사기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율법이 참으로 무시되어지고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참으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저주를 내리시는 모습들이 사사기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6번이나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오늘 룻기는 이 모습들이 동일하게 보여주지만 참으로 정말 멋있게 그 어두움 가운데서 한 줄기 빛과도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주 작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오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룻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룻기의 구조는요, 이런 모습입니다. 화살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올라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마치 알파벳의 U자와 같습니다. 처음에 괜찮았다가 점점점 더 어려워졌다가 반전을 거듭해서 이제는 좋은 모습으로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룻기는 처음에 한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사기의 어두운 그 시대 가운데에 한 지점을 가리키고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사기의 어두운 그 시기에 특별히 베들레헴에 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흉년이 드는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한 가족이 이주하여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옮겨가게 되고 거기에서 거류하면서 약 10년 동안 머무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참으로 큰 어려움이 더 강하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런 어려움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과부 셋이 남아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첫 번째 자부에 해당되는 오르바가 자기의 그 모압 땅에 남기로 하고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자부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오미의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나오미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가 돌아오는 그 시점에서는 금의 환향이 아니라 참으로 슬픔의 귀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나옴이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 그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쓰디 쓴 인생의 맛을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고향에 돌아왔지만 남은 땅 하나 없고 참으로 당장 끼니를 때워야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가난한 중에 이삭을 줍고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여인으로서 과부로서 참으로 삼중고를 겪으면서 고향에서 또한 룻 입장에서는 고향을 떠나온 사람으로서의 큰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죠.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문학적인 구조입니다. 그냥 그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다가 끝났더라 이러면은 의미가 없을 텐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그들의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하며 그들의 모습이 활기차고 생명을 얻는 쪽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한 남자, 특별히 농부 그리고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보아스를 통하여 기업 모르는 그 일을 통하여 참으로 이들에게 반전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일에 있어서 나오미와 또 룻이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실천하고 또 그 자부인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또 믿음을 따라서 용감하게 참으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혼 이후로 보아스가 약속을 하되 자기 자신보다 더 가까이 있는 그 기업을 물을 자가 기업 물으는 일에 대해 거절한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이 그 기업 물으는 일을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엘이 성문에서 실제적으로 여러 장로들을 모아놓고 함께 의논하고 또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되살아나고 또한 이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대목에서 이들이 참으로 아이를 얻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사명이 잘 감당되어지므로 가문이 다시 일어나고 행복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일로 인하여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유다 지파를 통하여 나오게 될 다윗의 계보가 마지막에 소개되면서 참으로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유지되고 발전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구조를 통하여 루키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바로 고엘입니다. 고엘.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무른다라는 뜻입니다. 고엘, 기업 무르기가 이 루키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루키를 통하여 이것을 배우고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루키의 구조와 주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영토입니다. 우리가 지도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12지파에게 각각의 그 지파의 수별로 이렇게 땅이 분배가 균등하게 되어졌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땅은 바로 유다 지파가 거하는 땅입니다. 유다 지파, 그들이 거하는 땅 중에서도 특별히 여기 빨간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곳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룻기를 읽어보면 이곳의 이름을 베들레헴이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 베트는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레헴은 떡이라고 하는 말이죠. 빵 또는 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합쳐보면 떡집, 빵집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농사를 주업으로 하면서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에 밀과 또 여러 가지 곡물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걸 가지고 가공해서 주식으로 삼는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이 풍성하게 많은 곳이기 때문에 떡집 또는 빵집이 많았던 것입니다. 떡을 찢고 또 빵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곳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은 아주 풍성한 곳으로 여겨지는데 이곳이 오늘 룻기의 배경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근데 이곳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흉년은 모세를 통하여 모세 언약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그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지 않을 때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이 흉년의 모습이었습니다. 흉년은 하나님의 재앙의 모습으로 첫 번째 나타납니다. 그러나 흉년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큰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마치 과거의 요셉의 일을 떠올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가정 또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흉년이 결코 나쁜 것으로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고 그 가운데에 이 베들레헴에도 그 풍성한 떡집이 이제는 흉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삶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 먹을 것을 찾아 이주하는 일이 발생하였던 것이죠. 사람들이 대개 이주하는 경우는 직장이나 여러 가지 먹을 것, 또 형편을 따라서 건강 여러 가지 이유들을 따라서 이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훗날에 아주 중요한 장소로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이 한 가정이 특별히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압은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으셨지만 또한 찬성하는 것도 이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모압은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던 곳이고 또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락이 있었던 곳이고 또 모세를 통하여 모압 사람들은 남자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은 과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첫째 딸과 함께 근친 상간을 통하여 낳게 된 그 아들, 그가 세운 나라이고 이스라엘과 매우 가까우면서도 참으로 어려운 관계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은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시고 그 나름대로의 나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모압 땅에 이제 이 한 가족이 옮겨 이주해 가서 살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이 룻기 초반부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 이주에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무정부 상태의 모습인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였습니다. 특별히 가장과 족장의 그 역할들이 참으로 부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이죠. 오늘 룻기에 등장하는 그 한 가족의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 엘리라고 하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여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엘리멜렉,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름으로는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의 가장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장이 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장을 향하여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이 가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가장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엘리멜렉과 함께 결혼한 나오미는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그 가정 안에 참된 만족과 생명이 넘쳐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흉년이 들었고 거기에서 베들레헴에서 살기 힘들어 모압 지방으로 임시 이주하였고 거기에서 10여 년 동안 살면서 남편 두 아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두 아들이 결혼하였지만 자녀가 없었던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 10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다. 자녀가 없음은 참으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가져다 줍니다. 과거에 사라 또 라헬, 레아 이들에게 자녀가 없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자녀가 생겨났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기쁨으로 삼는 그 삶에서 점점 멀어져 갈 때에 그들에게는 죽음과 비극이 가득한 모습들로 그렇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모습에 한 교훈으로 이 룻께서는 다가옵니다. 그렇게 이제 나오미와 며느리들은 남편과 또 자식들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중요한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비를 내리시고 양식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사 시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사들을 보내시고 또한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셨던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양식을 베푸시고 또한 그들에게 살만한 그 일들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소식을 나오미와 그의 자부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에 나오미는 자부들을 향하여 이제 너희들은 고향으로 또
너희의 부모님에게로 돌아가라. 자식도 없고 내가 또 자식을 낳아서 너희들에게 남편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가라고 하죠. 이때의 첫째 자부인 오르반은 슬피 울면서도 돌아갑니다. 그러나 둘째 자부인 룻은 그렇게 하지 않죠. 참으로 멋진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소수이지만 언약의 신실한 그 백성의 모습을 룻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룻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자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한 시어머니를 따라가 함께 섬기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수고를 다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참으로 룻의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참으로 신앙 고백입니다. 비록 모압 땅에 가서 그렇게 이주해 가면서 살았지만 그들의 신앙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 신앙이 자부들에게까지 흘러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첫째 자부인 오르반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 표현은 자기 자신의 부모 또한 그가 과거에 믿었던 그 몰렉신 내지는 이방 그 우상들을 에게로 돌아갔다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룻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참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였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섬기기로 결단한 것이죠. 참으로 이 룻은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신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복을 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셔도 된다고 하는 이 고백까지도 하게 이른 것입니다. 그렇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이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당장 먹을 거리가 없어서 이삭 줍기를 시작합니다. 이삭을 줍는 일을 할 때에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성실하게 잠깐 쉬는 것 외에는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뒤이어서 기업 모르는 그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 룻은 그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이해하고 또한 그에 합당하게 청원하는 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으로 여인으로서 남자에게 청원한다 하는 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룻은 대단한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이 보아스에게 나타난 것이죠. 보아스는 이 룻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업 모르는 일을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하는 청혼의 모습까지 이 모습에 대해서 보아스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룻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낭독합시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한 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 현숙한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타나크라고 하는 구약 성경, 거기에 보면은요, 잠언이라고 하는 성문서, 잠언이라고 하는 것 다음에 배치된 성경이 룻기입니다. 잠언 31장에 보면은 마지막 장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지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룻기가 그 다음에 배치되는 것을 통하여 참으로 현숙한 여인은 이러하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룻은 보아스의 말처럼 현숙하고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현숙한 여인이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현숙한 여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을 따라 참으로 현숙한 여인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소수의 언약의 신실한 백성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 말은 유력하다,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유력한 자. 이 보아스는 직업이 농부였습니다. 보아스가 추수하는 그 일을 룻기에서 보여주죠. 이 추수할 때에 특별히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바라보고 그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 떨어진 이삭을 잘 주울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일부러 이삭을 더 떨어뜨려서 많이 거두어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모퉁이의 한 부분, 그러니까 논이나 밭의 한 부분을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 하셨던 레위기 19장 9절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농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신실하게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보아스였습니다. 이 보아스는 관용이 넘쳐나고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룻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것이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보답해 주기를 원한다고 축복하였고 또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고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보아스가 과거 라합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 여인으로서 이 유다 지파의 한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그 어려움, 그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어려운 사람 또 이방인을 향하여 관용과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여기에 가득 담겨 있었던 것을 우리는 유추해서 미루어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관용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과거에 우리의 어려움을 생각하며 돕는 자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와 같이 유력한 자로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보아스는 기업을 모르는 자로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업을 모른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가 조금 이따 주권을 통하여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소수의 언약의 신실한 백성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성읍 장로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성읍 장로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10여 명이 나타나고 그들이 증인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선정되었을 때에 다음과 같이 축복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룻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신실하게 순종하는 보아스를 향하여 이 10여 명의 증인된 장로들이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여 힘들어하였던 레아 또 라헬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근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훗날에 유다를 통하여 참으로 그의 계대법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게 하고 그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셨던 그 모습 여기에 이 복이 너희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법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 어두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작은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또 소수의 언약의 신실한 백성의 다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 게 아무개입니다. 이름이 아무개가 아니고 이름을 아마 밝히기 꺼려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름만 대도 알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기업 모르는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있던 사람인데 이 일을 실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아마 밝히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여기고 이것의 기록에서 이름을 빼고 무명씨라고 하지 않고 아무개라고 한 것이죠. 이 아무개는 기업 모를 자의 우선순위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 집안에 그 땅을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이 아무개가 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땅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을 되찾아서 그것으로 수입을 얻고 또 많은 것들을 재산을 불려가려는 그런 의도가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나오미의 자부인 룻과 결혼을 하게 돼야 된다는 그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이 아무개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은 자의 이름을 세우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그 가문을 엘리멜렉과 또 기럯과 말론이라고 하는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무개가 만약에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제는 훗날에 자기가 여기 대신 돈을 주고 샀던 땅 이런 것들을 다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름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자기의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또 의무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면서 기업 모르는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칠세라 보아스는 기업 모를 자로서 자기 자신이 두 번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룻과 약속했던 것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보아스는 그 일을 위하여 신발을 아무개에게서 받고 그 증표로 가지고 있으면서
기업 모르는 일, 고엘의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기업 모르는 일을 통하여서 나오미의 비참함을 벗겨주고 또 땅과 생명의 회복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방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되게 하는 그 엄청난 일을 하도록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보아스는 자기 자신의 신부를 보호하고 또한 이 신부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는 데에 쓰임받는 모습으로 보아스가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 가운데 언약의 신실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실제적으로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들이 태어난 것을 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하여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룻기 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실제적으로 현실화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마지막에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소개하는데 바로 룻에게서 태어난 그 자녀손 가운데에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과거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간절히 고대하는 이 사사 시대에 진정한 또 왕의 모델로서 다윗이 오게 되고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놀라운 그 중간의 모습이 이 룻기에서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졌던 주권은 여전히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은 과거 모세를 통하여 또 중간에 세겜에서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리고 사사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가르쳐지는 그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참으로 신정국가로서의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지만 오늘 룻기에서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약간의 빛을 보게 하고 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인 그 모세 언약의 한 가지 바로 고엘입니다. 고엘에 관련된 법. 이것은 과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여러 차례 소개되어졌던 법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입니다. 이 고엘이 명사로 만들어지기 전에 동사로서는 가알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였습니다. 가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르다, 되찾다, 부속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용되어진 용례가 세 가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 25장에 나타나는 건데요. 땅, 또 물건, 그리고 사람의 신분 이런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것을 고엘이라고 소개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의 법입니다. 또 신명기 25장에서 나타나는 가알,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과 기업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5장과 35장에서는 핏값을 보상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는 일, 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으로서는 생명을 그렇게 보상받게 하는 일로서 고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였죠. 이 모세 언약이 잘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오늘 룻기에서는 참으로 잘 지켜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인 모습이 오늘 룻기에서 등장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는 모습이 룻기에서 나타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룻기에서 말씀을 하셨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다든지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거나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것과 행하실 일들에 대한 그 일들이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룻기 2장 3절에서는 룻과 보아스가 우연한 만남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으로 우연히 만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의도치 않게 만나게 되었다라는 의미이고 여기 배후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룻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관계로서 훗날에 결혼하고 거기에서 오벳이 나오고 그 뒤 이어서 다윗이 나오게 되는 이새와 다윗이 나오게 되는 이런 모습들은 누가 의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의도치 않는 만남 가운데 결혼이 이루어지고 그 일로 인하여 여자의 후손이 예비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에서 인간이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또 무슨 선택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거기에 합당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구속자, 참으로 우리에게 고엘 그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룻기는 고엘, 기업 무르기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의 우울함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을 보는 것과 같은 짧은 성경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 룻의 신실함 또한 보아스의 신실함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신실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신실함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룻기를 통하여 기업 물을 자에 대하여 주목하게 하시고 그 기업 무르는 자가 죽음에서 또 비극에서 벗어나게 하고 벗어나게 하는 결과를 통하여 생명과 기쁨을 얻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과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불순종하고 죄인된 모습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 고엘 그를 보내주셨습니다. 마치 룻기에서 보아스를 통하여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죽음과 비극의 그 삶 가운데서 우리의 고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죽음과 비극이 아닌 생명과 기쁨을 얻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
신부가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기에 보호를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또한 의지함으로 참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유대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 안에는 이 복음이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을 예고하셨고 또한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기업 물을 자 영원한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고엘 그분을 만나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고엘 기업 물으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우리 인생에 역전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과 비참함에서 벗어나 생명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호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참된 생명과 기쁨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받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며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고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